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자도 시리즈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이라는 우리 주제로 우리 4주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따로 역설로 걷는 길이라는 부제를 붙였다는 말씀을 제가 지지난주에 첫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역설로 가는 길이라고 제가 붙였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그 길이 세상과는 다른 길, 세상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역설로 걷는 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간 이 두 가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1주차에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비움, 죽어야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로 내 인생의 나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나라는 우상을 비워내고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첫 번째 주차에 나눴습니다. 2주차 지난주에는 제가 수련회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마 도익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함께 나눠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일한 말씀이고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는 체험, 바로 매여야 자유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의 성령의 임재와 십자가 사랑을 채우고 주님께 단단히 매여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중독과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비워내고 채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워내고 성령으로 가득 채웠죠.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 목사님, 이제 제가 다 비워내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가득 채웠으니 저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돌을 닦고 이 자리에서 수행을 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업에 있는 분도 있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도 있으시고,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직장에 이미 다니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현장이 다릅니다. 삶의 현장이 다릅니다.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학교와 도서관도 있으며 우리가 가는 그 가정 혹은 동호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동호회 활동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런 교회 공동체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튼 어디 있던 간에 여러분이 가게 되는 그 자리가 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그 자리인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3주차,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세움입니다. 낮아져야 빛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비워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움의 스펙을 요구합니다. 세움의 스펙, 그게 뭔가? 무엇이든지 쌓아 올려라, 많이 모아라, 많이 축적해라, 그리고 많은 업적을 세우라 라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뭐죠? 우리의 SNS를 열어서 얼마나 내가 올린 글에 좋아요가 눌러져 있을까, 하트가 눌러져 있을까, 내가 업로드한 영상과 내가 업로드한 사진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회했을까라는 그것,
바로 쌓여지는 것, 축적되는 그 세상의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의 평가야, 너의 기준이야. 네가 가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거야. 너가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좋아해주고 얼마나 너의 사진과 너의 영상과 네가 남긴 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는지가 너 자신을 평가하는 거다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높이 세우려 할수록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족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되고, 저 친구의 글은 조회수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그렇지? 그런 열등감, 그리고 원망, 때로는 내 능력이나 내 출신이나 나는 왜 흙수저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 세우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할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만족할 것 같으면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눈에 좋은 것,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을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바울이 왜 그러므로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그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찬미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그 앞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안에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체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분을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함께 보지 않았지만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춰진 그분을 오히려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천국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고 주님을 위해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를 높이려는 모든 시도, 그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더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높여가시는가, 그것을 삶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다른 법칙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높이고 나를 쌓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중에는 우리 장로님과 멘토님들 같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오셨기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여러분들, 이제 살 날이 더 많으신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고 주님을 위해서 더 겸손히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놀라운 순간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원리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덕을 쌓아서 혹은 고행을 해서 이루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바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이미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두렵고 떨림은 성경에서 여러 번 들어본 단어, 바로 경외와 겸손입니다. 내 힘과 내 열정으로 하는 교만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금방 낙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든든히 붙잡고 계시고 든든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와 겸손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더 겸손하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상 가운데서 구원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치열하게 세워가고 계시는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 받은 은혜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받은 은혜를 이루어가려고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은 주일, 그냥 내가 가야 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 거,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납니까? 목사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셔서 말씀 전하시니까 내가 잘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건 아니신지요? 여러분, 오늘 드렸던 말씀, 예배, 그다음 받은 은혜와 감격들로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열매를 이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아예 적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늘 바닥에 엎드려지고 낮아지는 걸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적게 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딱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좀 다른 적용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릴스와 쇼츠를 적게 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릴스와 쇼츠 보는 시간을 줄여보십시오.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나를 세우려고 온통 내 자신에 몰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세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 생각을 낮추고 나를 낮추고 나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런 겸손한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을 이루는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아짐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겸손함으로 구원을 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처럼 여러분이 더 낮아지고 겸손하심으로 구원의 삶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삶을 세우는 두 번째 스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구별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구원의 삶을 세우기 위한 단 한 가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평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뒤에서 꿍얼거리며 불평하는 소리가 불평입니다. 분쟁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비판하는 것, 비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꼬이고 타락한 세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뒷담화, 불평, 험담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뒷담화, 불평, 험담, 이 난무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가야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바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거나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구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거룩한 구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구별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감사였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단톡방이나 SNS에는 어떤 문장들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까? 불평과 분쟁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사는 동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 말들, 그리고 여러분이 친구와 대화하면서 남겼던 그 톡방의 많은 단어들 중에 과연 감사가 많았는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분쟁이 많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과 덜 구별되어 있구나라고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대화와 여러분의 단톡방 가운데서도 여러분, 세상과 다른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림처럼 밤하늘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별은 낮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이 캄캄할 때에 별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의 이미지에 불빛이 보이십니까? 불빛이 전혀 없고 옆에 우거진 숲들도 아주 새카말 정도로 불빛이 전혀 없는 이 이미지 가운데 바로 우리는 또렷하게 별을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더욱 죄악과 불평으로 어두워질 때에 예수 믿는 청년은 불평을 멈추고 묵묵히 겸손함으로 손해를 보고 나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이미지처럼 밤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다 똑같이 생활하는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가, 저런 말을 하는가, 저렇게 살아가는가를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사명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열정의 사명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 피를 붓는 일,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서 피를 붓는다는 거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제라는 것이죠. 바로 짐승과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을 완전히 부어드리는 제사, 바로 전제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다 부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제로 드린다는 이야기는 나의 생명과 피를 다 쏟아 부어서, 나의 생명과 피를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이 17절에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와 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바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나를 낮추고 섬기는 제자도는 자기 학대나 희생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사랑하는 지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 그것이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기쁨과 같은 일이 바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는 일, 그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를 낮추어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억울함이 남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하늘의 기쁨이 넘치시는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를 낮추어 누군가를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 억울합니다. 내가 더 높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섬겨야 합니까? 낮춰야 합니까? 라는 억울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요? 아니면 바울처럼 하늘을 향한 큰 기쁨으로 내 생명과 내 피까지 다 여러분을 위해서 쏟아붓겠습니다 라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는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억울하고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 다 내려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주일에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청소하고 차세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팀을 섬기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에 연습을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나와서 섬기고 있는 이 모든 것, 주님, 제가 억울합니다. 저 사람은 왜 안 하죠?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일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 내 피와 내 생명을 다 쏟아붓더라도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무감으로 할 때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일에,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높이 세워 권력을 가지고 남들 위해 군림하라 이야기합니다. 더 높은 곳에 세워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정반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쏟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낮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없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십시오. 그럴 때에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도서관과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에 하늘의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져야 빛납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쌓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것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세상이 놀랄 만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